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설 명절이네요, 벌써. 예. 너무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명절이 되면 모두가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 명절에 대한 추억이나 어떤 기억에 따라서 명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명절이 좋은 건 명절이 되면 잊고 있었던 고향 친구도 떠올리게 되고 또 자기 고마웠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또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랫동안 헤어졌던 이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이 또 명절이잖아요. 특별히 가족이라는 존재가 참 따뜻한 존재인데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예절도 갖춰야 되고 또 격식도 갖춰야 되는데 가족들에게는 별로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격식을 갖추지 않고 이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가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긍정적 역할이 있어요. 가면 때문에 우리 삶이 좀 더 보호되는 것도 있고요.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질서를 갖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가면이라는 무게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들이 되게 많아져요. 요구하는 가면들이. 근데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가면을 벗게 되잖아요. 좀 격식을 좀 벗어 던지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존재가 이 가족입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죠. 여기 격식을 갖추면 상처를 안 치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아무튼 이 가면, 이 사회적 가면이 많아질수록 삶이 힘겨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을 연기해야 되니까 그래요. 연기해야 되니까 많이 힘듭니다. 에너지도 쓰이고 많이 힘듭니다. 가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 우리가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사회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사회에서 같이 이 조직으로 살아가려면요, 규칙이 있고 또 규정이 있잖아요. 또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요, 예비, 지지 이런 말을 들어요. 금지하는 것들이죠. 좀 더 크면 이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 금기 명령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호막을 치는 거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걸 이제 성장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요, 그것들에 잘 적응하면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모범생이라 그러고, 근데 거기에 그걸 좀 거부하고 반항하면, 예, 뭐라 그랬습니까? 예, 문제하러 낙인을 찍힙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신앙의 삶, 이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아요? 자유롭습니까? 어떠세요? 예,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알게 모르게 금기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금지하고 있고 또 금기하고 있는 것들. 말씀에 보면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뭔 내용인데요? 뭘 지켜라, 지키지 말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금기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계명을 248개를 찾아내요. 지켜야 될 계명들, 또 금지 명령들을 365개를 찾아냅니다. 뭔 의미인지 알겠죠? 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매일매일 365개 이렇게 찾아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계명과 이 금기 사항들을요, 금과 억조처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죠?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출발이 뭐겠습니까? 예, 거룩함이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것을 지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과 율법들을 정말 생명처럼 지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할 것이 많죠. 예.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 구별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지, 또 뭘 입어야 되는지, 가장 내밀한 부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 금지와 금기를요,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 모든 금지와 금기를 딱 하나로 보여주는 이 공간적 상징,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데요? 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철저하게 공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또 제사장과 일반인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공간으로 구별해요. 공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구별된 장소에서 누가 가장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냐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가장 힘이 세요, 제사장이. 또 어떤 권력이 있죠?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대신 하나님께 죄를 아뢰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공간으로 구별을 합니다. 신분을 차별을.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중대 범죄로요, 처벌했거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런 공간을 구별하는 모습들은요, 그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공간을 통해서 왕의 자리, 신하의 자리 다 분류하잖아요. 양반과 상놈의 자리가 다 구별되고 공간으로 구별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공간으로 구별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역과 공간으로 구별을 합니다. 예, 서울과 지방 그러잖아요. 강남과 강북, 또 사는 주거 지역에 따라 또 구별하잖아요. 예, 강남 어디 팰리스 살면 정말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어느 땅에서 어느 공간에 살고 있냐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필 단이 높네요. 이게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교회일수록요, 공간적 구별이 더 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 강단하고요, 또 예배 인도자하고 기도자의 자리가 달라요. 더 낮은 자리에 있어요. 예배 기도 인도 자리가 더 위에 있진 않아요. 강단보다 더 낮게 둡니다. 이 자리를요. 그런 위치적인 구별이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일수록요, 여성들이 예배의 인도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순서나 예배 인도를 맡기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간으로 여전히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근데 이 공간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소중히 여겼던
금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들만 지켜내는. 그 중에 그 핵심이 뭐였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그들에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건드려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드려서 뭐가 본질인지를 계속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도 벌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일 존재의 목적이 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이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유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중 하나가 대표적인 애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배고픈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먹지 못할 불결한 짐승인 거죠.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꾸 거절하죠. 이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저 먹지 않겠습니다. 회피합니다. 자꾸 회피하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안 먹어? 내가 이미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아직도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왜 안 먹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이게 자꾸 형식의 껍데기를 붙들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걸 왜 지키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들여다봐야지 지켰냐 안 지켰냐를 자꾸 따지냐는 거예요. 예. 이런 구분들 있잖아요. 이런 구분들을 종결짓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동안은 레위기율법에 철저하게 분류를 했잖아요. 네가 거룩하고 성결하려면 이걸 먹고 이 음식을 먹고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모든 행동들이 완전히 해결된 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주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 성막에, 이 성소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뭐가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왜 찢어졌을까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 예.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모든 막혔던 걸 다 허물어내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를 회개하려면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회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구별되어 있었는데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예, 이게 다 구별되어 있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걸 좀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어떤 때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가까이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낸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불러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있잖아요. 이 가톨릭 신자인데 형제들이 다 가톨릭 신자가 됐거든요. 둘째 형이 정약전, 셋째 형이 정약종인데 둘째 형인 정약전이 자기 서재에 늘 붙여놨던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심제라는 글씨입니다. 매심이 몫이
한자로 풀이하면요, 뉘우치다는 거예요. 매일 뉘우치는 것. 그걸 보면서 매일 뉘우침을 딱 써놓은 건데요. 이걸 왜 써놨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늘 뉘우칠 게 많아가지고 그걸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붙여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진실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뉘우치고 깨우치지 않으면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집을 좁게 말하면 교회이지만 넓게 보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이 번역이 다스리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 헬라어 프로이스테미는 그냥 우리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야 돌보다는 말입니다. 예, 걱정하다. 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 마음을 보듬어 안으면서 걱정하고 돌보는 게 이 다스리다 프로이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루 보살피고 돌본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요, 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집안을 뚜루 보살피고 돌보는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지키고 먹이고 가르치고 돌봐주는 존재죠. 집이 따뜻한지 춥지 않은지 또 어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를 늘 돌보는 그 가장의 역할, 그게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다스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무섭게 호통치면서 이렇게 막 죄와 벌을 주시면서 정죄하면서 그런 심판적 존재로 하나님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우리를 자식처럼 따스하게 돌보시면서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들어하는 건 없는지 그걸 돌보는 따스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안 계신 때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은, 이제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롭고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처럼요, 늘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늘 가까이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다가서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어떻게 하라고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이 레위기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 이 피 뿌리는 의식 있어요. 그 레위기 말씀 보면요, 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이제 목욕을 제기하죠. 정결하게 목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숫소를 잡습니다. 왜 잡냐? 먼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정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죄와 자기 가정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숫소를 잡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순념소 2마리를 놓고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되고, 또 한 제물은 아사셀이라 그래요. 예. 광야로 떠나 보낸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모든 예를 이 순념소에게 더 씌워서 광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 의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잡은 그 순염소를요 잡아가지고 피를 송소 안에 뿌려요. 또 회막과 제단에 뿌려서 송소를 성결하게 만듭니다. 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너희들의 마음에 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에 뿌려라. 어떻게 뿌리라는 거죠? 우리가 피 그러면 이렇게 보혈, 피 그러면 피에 방점이 있어요. 피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피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근데 피 속에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피가 상징하는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피가 갖고 있는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러면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몸속에 흘러가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 마음속에 뿌려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의 보혈에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다. 예수의 보혈에 피가 부족해서 힘없고 맥없고 용기도 없고 생기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할 이길 힘을 얻으려면 이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된다.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혈의 능력이 더불어서 맑은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라. 혹시 맑은 물 아시죠? 뭐 특별히 어렵진 않겠지만 맑은 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깨끗하죠? 투명하죠?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요 이렇게 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마음.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우리 욕심이 첨가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예. 우리가 더럽혀지는 이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 거짓말하면서도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 위선과 또 네가 또 교만해지면 또 마음이 또 더러워집니다. 예. 근데 자꾸 씻어내지 않으면, 자꾸 씻고 또 씻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더러움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씻는 거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대충 씻게 되면 그걸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대충 씻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여. 막 고춧가루 묻어있고 막 그러면 정말 더러워 보이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수건도 깨끗하게 빨아야 수건이지 대충 빨면 걸레돼 버리잖아요. 예, 걸레밖에 못 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는데요, 회개할 때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 예, 마음을 온전히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를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삶의 습관이 남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몸에 이 삶의 습관이, 이걸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문학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다.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되면 천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끌어주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악마가 끌어당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상식과 가치관들이 워낙 팽배해 있고 그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걸 거부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이런 악마의 환상에, 악마의 속삭임에 쉽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무뎌지면요, 그만큼 삶이 메말라가고 황폐해진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그 일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또 너무 장애물이 커서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변수가 많아서 삶이 유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만 바르게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방향만 놓치지 않게 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요, 늘 주님이에요.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예. 오늘 23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꼭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여러분, 나침판이 그렇잖아요. 흔들리면서도 정북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늘 북쪽을 가리키면 그거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겁니다. 예. 흔들려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요, 흔들리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늘 하나님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산에 등산 해보면 아시잖아요. 산 등반하기 전에 산 이 봉우리가 딱 보이고 이게 목표점이 보이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뭐 계곡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십니까? 사라졌네.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있다는 거 알잖아요. 단지 다른 산봉우리에 가려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거칠어지고 팍팍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막막하다고, 갈 길이 너무 멀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인들의 삶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 게하르트 로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요즘 시대의 교회가 어떤 특색을 갖고 어떻게 지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서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서로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예. 우리는 그걸 서로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지체가 있어서 서로가 연결되고 한 몸을 이뤄서 힘을 얻고 격려하게 되고 또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또 결합이 되면요, 참 신기한 게 내 마음의 이기심이 떨어져요. 탐욕도 줄어들고요. 혼자 있으면 이기심이 강해지는데 함께 공동체로 있게 되면요, 그런 마음들이 줄어듭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마음을 나누잖아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사탄이 끼어들 틈이 좁아져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순간에는 사탄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나 아닌 우리로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몸이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 요즘 큰 교회들이 좀 큰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성교회도 많은 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상처 입고 마음이 메말라가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내가 주님은 믿지만 지금 교회는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안 나가 성도인 거죠.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비영리 단체나 그런 단체에다 헌금이나 11조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대안일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많이 결합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몸으로 지어져가는 큰 기쁨을 그렇게 혼자 떨어져 가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돼요. 어떤 기도냐면 지금도 교회 실망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더 좋은, 다시금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커지려면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 또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더 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혹시 반얀나무라고 아십니까? 나무 중에? 처음 들어보셨나요? 반얀나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다시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시 땅으로. 땅에 닿는 뿌리는 이제 기둥 뿌리가 되어가지고요, 나뭇가지를 또 받쳐줘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반얀나무 숲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뿌리로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반얀나무 같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이제 1월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2월인데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하자면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요, 분명 따뜻해집니다. 꽃이 필 거고요. 그렇게 추워서 다시는 봄이 안 올 것 같은데 꽃이 핍니다. 눈 녹듯이 다 녹을 겁니다.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봄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 주변에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봄바람 같은 존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갈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로서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우리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인이 됐는지, 왜 하나님 믿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봅니다. 네 자신만을 위한,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가 되는, 서로가 돌봄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